2022년 송구영신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선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제 2022년이 다 지나고 202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2년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해였고, 이제 다가올 2023년은 또 다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귀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간이 기도의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2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각하면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과 이 땅의 여러 사건들과 사고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흔들 만큼 삶 속에서 낙심하기도 했고 근심과 염려가 찾아와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고 때로는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선한 손길로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에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저희들의 삶 또한 모두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날들을 세상의 헛된 것과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시간들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직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지금의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걱정하면서 세상 속 여러 답을 찾아 헤매이던 저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또 어리석어서 허우적거리나 늘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향한 끈이 매여 있었음을 압니다. 부디 우리로 하여 그 끈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끈을 잡고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또 근심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가올 새해에는 더욱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깊이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하나가 되어 주님께 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일어나고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이번에 좀 더 힘을 줘서 믿음으로 함께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뵙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이 본문 이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신을 팔아서 넘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끝까지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빵 한 조각을 받아든 이후에 한밤중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은 유다의 배신이 확정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누군가의 배신이 확정된다면 어떠한 기분과 어떠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늘어놓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억울함과 서러움, 서운함과 분노 등을 토로할 것입니다. 어떻게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얼마나 너를 위하고 얼마나 너를 아끼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불만과 호소를 토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정상적인 반응일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주로 어떨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까?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나 어떠한 성취가 일어났을 때 혹은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마주했을 때 이처럼 주로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이 현재에는 유다의 배신이 곧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이것이 틀림없는 영광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보낸 주체, 곧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소명을 담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자에게 좋은 일, 보냄을 받은 자에게 성취가 되는 일은 바로 보낸 자의 소명을 감당해내고 다시금 보낸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신이 확정되었을 때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 확정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난의 길이 확정되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유난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영광의 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영광의 길이라고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바꾸어 해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고난이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이 슬픔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역시도 이것이 슬픔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은 단순히 고통과 고난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2절을 함께 바라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 소명을 담당한 자에게 그 소명을 다한 합당한 영광을 다시금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소명을 다하고 내 한 몸을 다 바쳐서 재가 되어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소명을 다한 자에게 임하는 그 영광이 다시금 선물로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우리가 한번 바라본 적이 있는데요.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깨달았던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 역시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죠.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느라 그가 겪어야만 했던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은 그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고통이 끝나는 날, 이 소명이 다하는 날, 그때 나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은 이 고통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요. 그걸 바라봤기에, 그것을 따라갔기에 예수님도 바울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과연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아쉽게도 아직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신약 성경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는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천천히 바라보십니다. 천천히 둘러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들에게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희에게 유대인들과 같이 내가 똑같이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지금 아직 작아서 아직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실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정된 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자들이에요. 지금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다 보면, 계속해서 그 신앙의 여정을 해나가다 보면 너희는 결코 작은 자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너희는 분명 내가 말하는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앞으로의 여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겪는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함께 오는 하나님의 은혜, 성도님들께서도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아마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지식 그리고 소망이 온전치 못하며 절대적이지도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점점 깨어지고 그것이 점점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 삶에 내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것, 그것이 고난과 은혜를 통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제자들처럼요, 각자 소망이 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요, 각자 생각하는 구원의 모형도 있습니다. 또한 각자 생각했던 지식이 있고 각자 내세울 만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데 모여서 무엇을 이루냐면 나를 나로서 살아가게 하는 보호막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나로서 살아가게 하는 이 보호막을 침범하려고 하거나 깨뜨리려고 하면 우리는 버럭 화를 냅니다. 우리의 깨어짐을 쉽게 용납할 수 없고 세상 역시 이것을 보호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이 보호막이 점점 깨어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은혜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깨어지는 과정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레너드 코헨이라는 한 가수의 송가라는 곡에는 이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사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에는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 상처, 그 틈 속을 통하여 빛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를 나로서 살아가는 그 보호막을 깨어지는 행위를 용납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이것을 깨뜨려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머리 위에 있다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삶이, 나의 머리가 깨어짐을 당하고, 이것은 실제로 머리가 깨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나의 관념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틈새 사이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온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머리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오나르도 코넨이 이야기하는 이 송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나로서 살아가기 위한 보호막들, 나의 생각들, 나의 내세울 것들, 경험들이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깨뜨려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비록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아직은 우리가 덜 깨어져서 우리의 보호막을 끙끙 붙잡고 있지만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 우리 보호막 너머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 그곳에서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평안과 그 빛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게 됐을 때 그때 누리는 기쁨과 그때 알게 되는 그 영광은 깨어짐의 아픔과 두려움과는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기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어진 틈을 통해 들어오는 그 빛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흔히 어떻게 이해하냐면 대부분 우리가 머리로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로서 이해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참을 수 없는 애정이나 감정으로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일부분일 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사실은 나를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나를 초월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용납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납합니다. 내가 평소에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요. 내가 평소에 부끄러워했던 것들을 아무런 스스럼 없이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이죠. 이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먼저 들려주신 바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초반부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내용이에요. 자, 원래 이 사람들이 흔히 손님으로서 집에 초대가 되면요, 그 집의 종이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통 그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관념이에요. 그러나 이 종이 너무나 바빠서 미처 손님의 발을 씻겨주지 못할 때에는 그 집의 주인이 씻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때 이 손님이 이 주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주인이 씻겨주죠.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요, 먼저 들어온 손님이 나중 들어온 손님의 발을 씻겨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 모든 손님들 중에 가장 서열이 낮은 사람이 발을 씻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두 그곳에 들어와 앉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을 때까지도 그 누구도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누가 크냐, 누가 크다라는 이 논쟁을 할 만큼 서열에 민감했기에 그 누구도 발을 씻겨주려고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누가 씻겨주나 잘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절대 씻겨줄 수 없어 라며
한참을 그렇게 서성이고 있었겠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려고 오셨고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가장 낮은 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도 아니었고요, 그 주인도 아니었고 먼저 들어온 손님도 아니었습니다만 그곳에서 가장 낮은 자는 되실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요,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향한 지극한 존중과 배려의 모습을 보이고 또 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명을 따라 스스로를 버리고 다른 이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삶의 방향의 모습을 살펴보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흔히 힘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사랑이 정의가 된 삶을 살아가십니다. 힘이 정의가 된 세상은 누군가 나의 발을 씻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속이 시원하고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정의가 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기를 자처합니다. 또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 스스로를 희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너희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말을 다 알지 못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아직은 조금 작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아직 나의 길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왜 지금은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 아닙니다. 저는 죽음을 불사르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갈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때의 베드로의 마음, 이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입에 발린 거짓이었을까요?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라도 예수님을 그만큼 따라다녔으면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 정도 예수님이 알려주셨으면 저라도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진심이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셨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나로 하여금 그 물 위를 걸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을 걸어갔지만 강한 풍랑을 만났을 때 마음이 흔들려서 물속에 다시금 빠진 것처럼 지금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따를 수 있고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지라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다시금 연약하여 흔들려서 물속에 빠진 것처럼 예수님을 외면할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아직 너는 연약해. 그래서 너의 목숨이나 너의 삶보다 나를 선택하는 게 너에겐 아직 힘들 거야.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나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은 너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너가 따라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너가 이 다음에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너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고 너가 너 스스로의 삶을 위해 마련한 보호막을 깨뜨리면서 그 틈으로 비추이는 하나님의 빛을 마주하게 될 텐데 이러한 신앙의 여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후에는 너가 나를 따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온전하지 못하죠. 우리 역시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려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래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너가 계속해서 그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다 보면, 계속해서 그 틈새 사이로 비추이는 하나님의 빛을 마주하게 되면 결국 너는 나를 온전히 따라오는 제자가 될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또 여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22년은 어땠습니까? 여러 고통과 고난들, 또 그 속에서 발견되고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연약함을 그저 마주하고 외면한 채 넘어갔습니까? 오늘 한 해 동안 지나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조금은 더 정확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함이 부정하다, 그 연약함이 부족하다, 그 연약함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너희의 연약함을 통해 나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거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은 오히려 그리스도인 된 삶을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지난 한 해 동안에 일어났던 연약함을 마주하시고 그 연약함의 틈새로 들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참된 빛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각자 가정과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백하기로 한 찬양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문정 집사님 가족입니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가사가 이제 PPT로 띄워질 건데 그 가사를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새 학생의 찬양을 들으셨죠? 네, 누가 엄마인지 잘 몰랐어요. 네. 이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아마도 함께 가족끼리 찬양을 할 수 없는 현재를 보내고 계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부러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복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도 참 복된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 속에서 그 사랑이 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집에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와 나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그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내 가족, 내 가정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음 찬양을 올려드릴 분은요, 우리 정호진 학생입니다. 올해로 고3을 보냈고요. 네,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내년이 되면 20살이 되는데요. 우리 정호진 학생의 찬양을 함께 우리가 마음으로 역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인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보면 그것들이 참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은혜인 줄 몰랐을까요? 만약 그때 당시에 이것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우리는 지난 세월이지만 지금은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는 우리의 지난 세월이 현재가 됩니다. 우리는 지나온 그 세월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이해하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은 그것이 은혜인 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잘 깨닫지 못해요. 부디 우리의 자녀들은 이 교회의 중고등부와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은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처럼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보다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분들이 준비한 마지막 찬양의 순서는 아리엘 중창단의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을 들으실 때에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내 가족들을, 내 이웃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라고 부르시는 그 소명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